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있는 그는 마치 죽음과 같아서 결코 만족함을 모른다. 그는 모든 나라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만 이는 모두가 그를 속단거리로 삼고 그에 대해 풍자와 비유를 말하지 않겠느냐.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되겠는가. 갑자기 내 빚쟁이들이 일어나고 너를 공포로 떨게 할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약탈물이 될 것이다. 내가 많은 나라를 약탈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 모두가 너를 약탈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화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축제하는 사람아, 높은 곳에 자기 둥지를 틀어 재난으로부터 모면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한 것이 내 집안의 수치를 불렀고 내 영혼의 죄가 됐다. 성벽의 돌이 울부짖을 것이고 나무 기둥이 맞장구 칠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보아라, 수고한 것이 불에 타버리고 힘들게 한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인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해 술에 취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사람아, 내가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 또한 마시고 몸을 드러내어라.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잔을 내게 돌리실 것이며 수치스러움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이 너를 압도하고 동물들에게 행한 폐해가 너를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우상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사람이 그것을 조각해 만들었을 뿐이다. 녹여 만든 신상도 거짓말을 가르치는 스승일 뿐이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것을 믿기 때문이다.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 대고 깨어나라고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아, 그것이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은과 금으로 덮여 있을 뿐 그 안에는 생기란 전혀 없다.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하박국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두 가지였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신데 왜 세상에는 악이 이렇게 많은가? 왜 악인들은 심판당하지 않고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왜 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심판하는가? 라는 질문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두 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대답의 핵심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었죠. 하박국 2장 4절 말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박국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있고 여러분 그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심으로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이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올려드리는 질문에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믿음의 확신을 더하는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또 그 대답을 얻어가는 이런 신앙의 과정은 우리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나에게 있는 믿음의 질문들을 하나님과 풀어가면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가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게 빠지게 되는 한 가지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함정은요, 바로 신앙의 개인화라는 함정입니다. 신앙의 개인화. 지난주에 제가 모든 사람들은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 앞에 선 단독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건 상관없이 먼저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어떠한가, 악인의 모습이 나 안에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 아닌가? 그러면 세상의 어려움이나 세상의 슬픔이나 세상의 악함들이 우리에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저에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하고 넘어가면요, 신앙의 개인화라는 함정은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 나는 믿음으로 살면 돼. 나는 믿음으로 살면 돼.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황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상황이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신앙의 개인화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개인의 구원을 먼저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제일 처음 들었던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제일 먼저 들으셨을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사실 그 이외의 것들이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로 서 있으면 다른 것들은 크게 나와 상관없는 거 아닌가? 우리는 단지 그 관계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의 조건을 더 달아두셨죠. 구약 신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랍비여,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랍비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를 나타내셨죠. 바로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이런 개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미처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작은 개인적으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그 열매는 흘러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두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박국은요,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있는 상태예요.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즉 이웃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자기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세상 속에 내가 들어가서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나를 분리시킨 대표적인 사람들은요,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이름부터가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나는 구별될 거야.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건 간에 나는 구별되어 살 거야. 한마디로 단절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는 아니지요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죠. 분리를 경험하는 사람 중에 대표 주자가 바로 가룟 유다인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랍비에게 예수님을 넘기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하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선생님이요? 나는 아니지요. 분명히 자기가 마음 먹고 있어요. 자기가 나쁜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이 괴리되어 있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리된 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특징은 뭐냐면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야. 누구죠? 그 대상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이유가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된 계기는 다윗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나 명확한데 왜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까요? 신앙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모두 망해도 나 혼자만 믿음만 잘 지키면 이러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신앙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결국에는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 마음에도 그런 구별됨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나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내 신앙생활은 이렇게 좋은데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계시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웃으로 흘러가야 되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신앙의 진짜 모습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왜 선한 자신들을 악인들이 공격하고 심판하게 되는가? 왜 심판하게 되는가? 그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인은 심판받을 것이다 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왜 악한 이들이 선한 이들을 멸망시키고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대답으로 하나님은 악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심판의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오늘 본문 같이 읽으셨겠지만 저게 무슨 말이야, 정말 생각이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본문을 진짜 20-30번을 읽었는데 제대로 정리가 좀 잘 안 돼서 정말 많이 읽었는데 왠지 모르게 오늘따라 머리를 그냥 휙 지나가는 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바벨론이 멸망할 거야 라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바로 바벨론의 악의 모습이 네 안에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을 악한 존재로 결정 지어 버렸어요. 하나님, 그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의 악함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악함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디테일하게 그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바로 너와 너 안에도 이러한 악함이 있음을 발견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41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자라고 하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야기를 하셨냐면 제자들이 너무 정죄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쟤는 이런 게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이런 게 부족해요.
저 사람은 신앙에 이런 모습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네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니? 이 이야기는요, 네 안에 있는 들보의 문제를 해결하고 형제를 정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안에 있는 똑같은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악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하박국이 이것을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바벨론을 악이라고, 본인들을 더 선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정의 내릴 수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정죄함은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십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우리의 입을 왜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입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다른 이들을 지적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다른 이들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요, 다른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으로 나를 높이라고 주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애통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저 악함이 내 안에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 저 악함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애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음을 통하여 믿음에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분리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분리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면서 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박국처럼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직접 맞닥뜨리고 직접 깨닫고 내가 그 상황 속에 있어야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상황 속에 있어야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공동체 안에 그 악의 문제가 없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공동체 안의 문제를 변화시켰다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와서 이곳에서 다시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통해 그들이 다시금 세상의 부조리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머물며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게 하는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악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요즘 세상의 악이 굉장히 편만합니다. 여러분은 그 악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정죄하고 계십니까? 그 악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저 악한 사람들을 두고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런 모습이 나에게는 특별히 없어 보이기에 그들과 나를 구별지어서 그들은 악한 존재, 나는 선한 존재로 혹시 그렇게 믿고 살고 계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세상의 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그 악한 모습이 작게나마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악함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악함을 바탕으로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매일매일 점검하며 하나님의 그 구별됨의 거룩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악함의 특징들을 몇 가지로 좀 볼 텐데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악함의 특징은요, 만족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른다. 5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상반절 시작. 포도주는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있는 그는 마치 죽음과 같아서 결코 만족함을 모른다. 아멘. 악한 사람, 악인, 또 악함의 첫 번째 특징은 만족함을 모릅니다. 포도주가 사람을 속인다는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술이 사람을 속인다는 걸 아시면 돼요. 여러분, 술은 어떻게 들어가죠? 쭉쭉 들어갑니다. 쭉쭉, 그렇죠? 내 주량이 있어요. 또 먹을 만한 한계가 있는데 술은 정말 쭉쭉 들어갑니다. 한 모금이 두 모금이 되고 두 모금이 세 모금이 됩니다. 술이 사람이 한계 없이 계속 들어간다는 말이 바로 포도주는 사람을 속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있는 그는 마치 죽음과 같아서 결코 만족함을 모른다는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지옥도 어느 정도 공간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죽음이나 이런 지옥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인원이 차면 더 차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매일 사람은 죽고요. 그 죽음은 어떤 인원이 찰 때까지 죽는 게 아니라 아마 평생 그 죽음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월과 죽음을 만족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한계 없이 빨아들이는 것을 말할 때 스올, 무덤과 죽음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 모습이 무엇과 같다? 악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또 이 만족함을 모르는 악인을 표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거머리인데요. 여러분, 거머리 보신 적이 아마 네팔 갔다 온 사람들 아니면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거머리가 많이 정말 거의 보이지 않아서, 이 거머리는요, 여러분, 볼펜 심 같이 굉장히 작은데요. 이제 제가 저희 네팔에서 소 엉덩이에 붙어 있는 거를 봤는데 이 크기가 사실 손가락 3개 정도 합친 만큼 커졌어요. 볼펜 하나짜리가. 왜 그렇게 커졌는가 봤더니 계속 피를 빨아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오다오라고 말하는 존재가 거머리라는 거예요. 한계 없이 계속 빨아들이는 존재, 무한정으로 계속 피를 빠는 존재, 만족이라는 기준이 없어서 계속 붙어서 피를 빠는 존재가 거머리. 그리고 이 거머리가 바로 악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임의 대표적인 현상이 있어요.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 여러분, 중독은 왜 일어납니까?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빨아들이는 거예요. 돈에 대한 중독, 일에 대한 중독, 명예에 대한 중독, 성적인 것들에 대한 중독, 그리고 제가 요즘 씨름하고 있는 먹는 것에 대한 중독, 계속 무언가를 먹는, 특히 치킨에 대한 중독, 이런 모든 중독들이 악인의 특징이라는 말에 제가 지난주부터 약간 치킨을 끊었습니다. 네, 가슴 아프지만 치킨을 끊었어요. 중독이 악인이라는 말에. 이러한 중독들 끝없이 삼키는 건요,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경험하면요,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의 부족함을 채울 때 우리는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중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만족하게 됩니까?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충만할 정도로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거를 갖다 쓰면 됩니다. 또 내가 많은 것에 정말 중독이 될 필요가 없는 게 그것을 통하여 얻으려는 그 모든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해. 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중독에 빠질까요? 진짜 만족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또 모든 목표들,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 어려움, 끊없이 추구하는, 끊없이 만족할 줄 모르고 빨아들이는 존재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족을 모르고 행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복수입니다. 복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해주고 싶으십니까? 더 갚아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는 1만큼 아팠으니까 너는 10만큼 아파야 돼. 이런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약간 부족하고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찌질한 마음. 윤종신의 노래도 그런 게 있죠. 윤종신의 노래 중에서도 나보다 더 불행했으면 좋겠어. 나보다 더 아팠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 가장 복수의 기본적인 마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큰 아픔으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경험이 될까요? 시편에 보면 저주의 시가 몇 편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29편이 나옵니다. 사람을 저주하는 시편, 죽었으면 좋겠다는 시편, 지옥으로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시편 29편이 나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그 시편이요, 재밌는 거는요, 시작은 저주, 원망, 복수로 시작하는데 그 끝은 하나님을 찬양으로 끝납니다. 왜 복수의 마음이, 왜 이런 한도 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만족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원수를 갚는 것조차도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기 때문에 만족함을 얻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으실 걸 알기 때문에 시편의 화자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만족함은요,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에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에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족을 꼭 얻고야만은 우리 하늘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벨론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정복했고 그들을 공격했고 또 어느 정도 땅을 확보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세를 계속해서 펼쳐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주신 역할은요,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쏟는 분노의 잔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죠. 더 펼쳐지게 됐고 그로 인해 악인이 멸망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그 만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함의 특징 두 번째는요, 타인의 것을 빼앗기를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9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씩 시작.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 되겠는가. 화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축제하는 사람아, 높은 곳에 자기 둥지를 틀어 재난으로부터 모면하려고 하는구나. 12절.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아멘. 이 바벨론에 대한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오늘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 모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함을 모르다 보니까 생기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탐심입니다. 내 걸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가지고 싶은 마음,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이 탐심이 있을 때 악인들은 상대방의 것을 빼앗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 탐심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에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대방의 생명, 상대방의 시간을 빼앗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의지를 빼앗지 말라라는 겁니다. 억지로.
상대방의 의지를 빼앗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요, 상대방의 소유권을 너의 마음대로 빼앗지 말라라는 걸 의미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대방의 명예도 빼앗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타인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선포는요, 이렇게 나타나요. 상대방을 빼앗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심판, 첫 번째는 바로 역전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빚쟁이들이 일어나고 공포로 떨게 할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약탈물이 될 것이다. 내가 많은 나라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 모두가 너를 약탈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라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한 것이 내 집안의 수치를 불렀고 내 영혼의 죄가 됐다. 성벽에 돌이 울부짖을 것이고 나무 기둥이 맞장구 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 대부분은요, 강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뺏기는 사람들은 약자들이에요. 약자들은 그들에게 부당한 상황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인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한 심판과 약자들이 기도함으로 인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 학폭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학폭 문제가 있을 때, 유명인들이 그 학폭 문제에 연루되어 있을 때 그들은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빼앗김이 어떤 빼앗김이냐면 약한 자들의 탄원에 의한 빼앗김입니다.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 아픔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는 탄원에 의한 심판인데요, 이 심판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심판의 대미는 역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였던 사이가 바뀌게 됩니다. 정복자와 약탈자였던 사이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벽에 돌이 울부짖고 나무 기둥이 맞장구 칠 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돌과 기둥이 무너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토록 쌓고 싶었던 그 집과 그것들이 오히려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빼앗았던 그들이 더욱더 곤고해지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남의 것을 빼앗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가장 가슴 아팠던 이야기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요, 한 지체의 이야기였어요. 한 지체. 대학교에서는 팀플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팀플 안에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작할 때 항상 큐티로 시작했고 말씀으로 시작했고 끝날 때도 기도로 끝나는 그런 모임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자매가 거기에서 상처를 받았던 게 어떤 거였냐면 분명히 말씀으로 시작했고 기도로 끝냈던 모임이었는데 나머지 팀원들이 무임승차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자기한테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발표를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점수나 이러한 것들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똑같이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듦을 겪어야 되고 왜 이렇게 나만 어려운 것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믿는 자들이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것,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무임승차를 하려는 것,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무언가 내게 원래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이 짓고 있는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짓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남에게 있는 무언가를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남이 누려야 할 것들을 내가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 가지의 이유로 정말 내가 남들을 짓밟고 그들이 누려야 될 것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두 번째 심판이 있어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13절 보아라 수고한 것이 불에 타버리고 힘들게 한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인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계획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럴싸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헛수고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백성들을 짓밟고 노예를 삼고 그들의 성을 정말 크게 지었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정원이 공중에 떠 있어서 공중정원이 아니라 정말 계단식 발코니를 만들고 식물들을 계단마다 심어놔서 멀리서 보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정원처럼 보여서 이게 공중정원이거든요. 그만큼 화려하고 멋지고 찬란한 것처럼 여겼던 그들의 문명이 여러분 몇 년 만에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70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그 영광이 70년 만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스스로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아무렇지도 여기지 않으며 그렇게 나의 것을 쌓기를 좋아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가혹하고 더 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함의 특징은요, 타인의 수치를 드러내기를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해 술에 취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사람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잔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렇다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들을 취하게 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가진 힘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굴복시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가 뿌듯하고 나의 존재가 그보다 더 높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이 바로 이 말씀에 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존재를 망가뜨리는 행위, 한마디로 갑질입니다. 갑질.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는 행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17절에 이러한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폭력.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다. 네가 가진 힘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했고, 네가 가진 힘으로 그들을 좌절하게 했고, 네가 가진 힘으로 그들을 절망하게 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폭력을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정말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의 죄악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있는 죄악이 바로 타인의 수치를 드러내기를 즐거워하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있어요. 뭐죠?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여러분, 뒷담화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악함과 또 그 사람의 부족함을 이야기를 하는 게 뒷담화 아닙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할 만한 위치가 되고 내가 그 말을 할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그 뒷담화를 하는 행위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수치를 알게 됩니다. 수치를 깨닫게 돼요. 소문이 퍼져갑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하늘대학부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CGN TV에서 그 방영된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따돌리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짓고 그 무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뒷담화를 통해서 아무 데서도 이 사람이 잘못한 일 때문에 아무 곳에서도 발붙이지 못하는 상황들을 통해서 교회가 사랑이 없고, 도리어 교회가 그 사랑이 없음 뿐만이 아니라 더 악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수많은 이 사람들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다를까요? 저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에요. 너무나 명명백백한 죄악.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 이것들을 멈추고 오로지 그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죄할 권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품으세요. 안아주세요.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폭력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림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박국에 하신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세상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악한데 저들을 두고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올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의 대상은요, 악함을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임과 동시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들이 멸망하지 않는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죄악이 있지는 않는가?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죄악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 악인의, 심판의 대상인 악인에 우리가 들어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절대로 잘못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하박국의 질문을 타박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죄의 문제 앞에서 온 세상이 잠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분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그에 대한 대답을 이야기해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직접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질문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질문과 별개로 죄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철저히 애통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함에 대한 잠잠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에 대한 잠잠함. 악인들이 소리 높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시는 잠잠함.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바다가 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바다라는 경계선을 사실은 사람들이 정해 놓은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땅이 이런 바다로 경계 지어 놓은 것들을 뒤덮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물이 거기에 있을 뿐인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상식에서는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위에 부어지면 물이 모든 것을 뒤덮는 존재가 되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지식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을 뒤덮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서는 잠잠히,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손가락질이 나에게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향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함 가운데 그리고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죄악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악인은 모든 것을 삼킵니다. 모든 것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삼키는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 안에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들과 절제하지 못하는 생각들과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주여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런 것들의 만족감을 아버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나의 마음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에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아버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을 취하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아버지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며 아버지 매일 그것들을 얻으려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 끊임없이 내 안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나를 채우고자 하는 많은 것들, 아버지 그게 돈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아버지 그게 이성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아버지 그게 명예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아버지 그것이 내가 말하는 소망의 문제가 되기도 함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밝히 알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내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분노와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만족이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내일을 바라보게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아버지 나의 것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무언가 피해를 끼치고 그의 것들을 빼앗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탐심으로 아버지 그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않은지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점검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아버지 좌정하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세워가시는 그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것은 남의 것을 탐하는 죄이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것이 아님을 탐내고, 아버지 하시며 남이 가진 것이 너무나 좋고 아름다워 보여서 아버지 그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아버지 그 과정 가운데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주여 그 모습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라고 착각해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우리 안에 있었다라면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 아버지 다시금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된 의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생기는 이 탐심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 아버지 남의 것을 빼앗아가며 그것을 하려고 했던 아버지 나의 이 불쌍한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만족함이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쳐다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아버지 바라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얻으려는 그 모든 악한 마음과 아버지 그 모든 부족한 마음과 아버지 부족한 생각들을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베풀어 주는 것, 아버지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줄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남의 가진 것을 빼앗아 나를 풍요롭게 하는 모든 시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내 안에 다른 이들을 상처 입히고 무너뜨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치를 일으키려는 아버지 수많은 시도들이 무너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아버지 다른 이들을 욕하고 아버지 다른 이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시도들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잠하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함으로 죄의 문제를 내가 먼저 청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정결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엎드림을 통하여서 아버지 내 안에 거룩함을 새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잠잠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많은 죄의 문제 앞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오직 믿음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들의 포악하고 그들의 악함과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런 마음이 없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의 이야기,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아버지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대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이 세상의 아픔을 아버지 내 마음 깊이 아버지 받아들이고 혹시 그 죄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악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악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나의 부족한 모습들, 다른 사람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나의 모습들, 만족함이 없어서 자꾸 그 만족함을 채우려고 많은 것들을 아버지 찾고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 아버지 그것들에 집중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아버지 죄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그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흘리신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죄악된 모습들이 사라졌던 마음을 품고
똑같이 그 죄의 문제로 고난받고 똑같이 그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잠잠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의 죄의 문제 앞에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아버지 그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 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물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덮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먼저 사용되는 역사가 주여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악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나의 악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하늘대학부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엎드리게 하시고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먼저 믿음으로 꾸준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